기도 입김이 서기까지 말씀으로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오늘 기입세 마태복음 85번째 말씀입니다. 제목은 우리 영혼을 깨우는 기도, 혹은 우리의 믿음을 다시 새롭게 하는 기도, 이렇게 제목을 붙여보았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아는 베드로의 이미지는, 여러분들은 그 베드로가 어떤 제자라고 이렇게 딱 베드로 하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베드로. 우리 주변에 베드로와 같은 사람이, 그런 성격이나 그런 이미지를 가진 혹시 주변에 그런 분들이 있으신가요? 베드로, 제가 생각하는 베드로 굉장히 단순합니다. 저는 믿음은 단순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 복잡하면 여러 가지 생각이 많으면 이게 쉽지 않아요. 실천하기가 쉽지 않은데, 베드로처럼 참 단순했으면 좋겠다, 이런 또 생각을 가지고 있고 기도를 드린 적도 있습니다. 베드로는 의리가 좀 있는 그런 제자였고, 굉장히 우리가 알기로 뭐 다혈질이었다, 뭐 이렇게 또 얘기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처음 예수님을 베드로가 만났을 때를 떠올려 보면, 베드로는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을 했죠.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소서, 이렇게 말하기도 했고요. 또 제자가 된 후에는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에는 어디서든 앞장을 섰고 또 함께 했었습니다. 저는 찾지 못했는데 성경 어디에도 예수님께서 네가 내 수제자다, 이렇게 말한 부분이 없는 것 같은데, 우리는 베드로를 예수님의 수제자로 알고 있을 정도로,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예수님 가까이에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런 제자였죠. 가이사랴 빌립보에서는 제자들을 대표해서 뭐라고 고백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멋지게 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앞에서 단순함을 얘기를 했는데, 제자들이 그 배 위에서 그 광풍을 해서 다 두려워서 떨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 오시는 장면이 있잖아요. 그때 베드로만이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여 물 위로 걸어오게 해주세요, 이렇게 또 담대하게 구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베드로만이 물 위를 걷는 첫 번째 사람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또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너희도 다 나를 떠나겠느냐,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제 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 처음에는 막 몰려들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또 예수님이 이렇게 자신들의 생각과 다른 그런 말씀들을 하시니까 다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에게도 물어보는 거예요. 너희도 나를 떠나겠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떠나겠습니까? 우리가 어디로 주님을 떠나서 갈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제자들이 실제로 예수님을 다 버리고 떠날 것이라고 했을 때도 베드로는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자신은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버리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베드로의 성격상 생각해 볼 때 베드로가 했던 이 말들은 다 진심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베드로의 진심과는 다르게 나약한 한 인간의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을 떠나지 않겠고 주님과 함께 하겠고 또 주를 위하여 목숨을 버릴 것이다 라고 장담했던 그런 베드로의 모습이었는데, 그런 말대로 되지 않고 오늘은 정반대의 모습을 베드로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장담을 했었습니다. 그런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네가 나를 부인하게 될 거야, 3번이나 부인하게 될 거야,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두 번은 그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렇죠? 무섭고 두렵고, 그래서 예수님처럼 잡히면 자신도 죽을 수 있으니까 한두 번은, 옆에서 물어봤을 때, 오늘 여종이 물어봤는데 한두 번은 그냥 자신도 모르게 나 모른다고, 예수님 모른다고 이렇게 얘기가 나올 법 수도 있겠지만, 그럴 수 있지만 3번, 이 3번이라는 3이라는 숫자가 주는 의미는 베드로가 완전히 예수님을 부인했다라고 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런 사이에 예수님의 말씀대로 닭이 울었죠. 그 닭 울음소리는 베드로의 그 두렵고 무섭고 떨리는 그 영혼을 깨우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자신이 그렇게 예수님을 향해서 장담했던 그런 말들이 떠올랐을 거고, 또 자신이 얼마나 그래서 연약한 존재인지를 깨우쳐주는 그런 소리였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밀려오는 자책감, 얼마나 자책했겠어요?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고, 그리고 죄책감, 얼마나 죄스럽겠어요? 이 자책감과 죄책감으로 인해서 심히 통곡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심히 통곡했다 얘기합니다. 성대로 오늘 베드로의 그 모습을 보면서 이제 우리들 자신의 모습을 보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장담하는 게 아니구나. 믿음은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장담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결코 장담하는 것이 아니고 나의 연약한 자신의 모습을 인정하면서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래도 다른 제자들처럼 도망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되는지 지금 보러 온 거잖아요. 와서 걸린 거잖아요. 도망가지 않고 예수님이 어떻게 되시는지 쫓아온 그런 베드로 제자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자신이 3번이나 부인하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장담하는 믿음, 내가 그렇게 이전에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하겠다, 버리지 않겠다, 떠나지 않겠다, 내 목숨을 버리겠다 라고 그렇게 장담했던 그런 믿음이나 힘으로는 결코 예수님을 따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베드로는 깨달은 거죠. 그러니까 오늘 분명히 이 사건은 베드로 자신에게는 감추고 싶은 부끄러운 사건이잖아요. 그죠? 복음서 기자들이 이 이야기만은 쓰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이야기지 않겠어요? 기록하지 않았으면 세상 그 누구도, 우리도 몰랐을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적나라하게 3번이나 부인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부끄럽고 정말 감추고 싶은 그런 이야기지만, 그렇지만 이 이야기를 기록한 것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베드로로 하여금 다시 믿음을 새롭게 하는, 그죠? 다시 믿음을 시작하게 하는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네. 믿음이 내 스스로 내가 생각해서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믿고 그렇게 하는 그런 믿음으로 장담하는 것이 아니구나,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구나, 그것이 얼마든지 뒤집어질 수 있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베드로는 깨닫고, 베드로는 얼마나 후회했을까요? 자신의 행동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자신의 행동을 분명히 후회를 정말 많이 했을 겁니다. 그런데 후회하는데 멈추지 않고 회개하는 데 베드로가 나아갔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감추지 않고 이 부끄러운 치부가 기록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과 삶 속에서 얼마나 많은 후회들을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말 안 했어야 되는데, 그때 그 행동을 내가 안 했어야 되는데, 그때 그 말씀을 내가 붙잡고 기도했어야 되는데, 내가 왜 내 마음대로 했지? 참 많은 후회들이 우리들의 신앙에도 우리의 삶에도 있습니다. 오늘 연약했던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그리고 베드로도 후회를 했겠고 그래서 심히 통곡을 했지만, 그것을 넘어서 참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서 다시 베드로가 이제 사도행전에 가면 전혀 다른, 그죠?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서 정말 예수님한테 전에 말씀했던 것처럼 주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생명을 드리는 그런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서 13장 5절에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자기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성도 여러분,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는 말씀은 베드로처럼 자신으로부터 나오는 믿음을 장담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신 것을 믿고 의지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 아시죠? 근데 그 사랑 얼마든지 우리가 변심하고 얼마든지 우리가 깨트릴 수 있고, 조금만 하나님 뭐 잘못해주면 하나님 원망하고, 그런 우리 자신의 연약한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랑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도 마찬가지로 내 안에서 나와서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이렇게 믿습니다라고 얘기하고 장담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연약한 나를 하나님께서 믿어주시는 거, 붙들어 주시는 거, 그거 믿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자기 자신의 믿음을 믿는 그런 자신감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믿어주시는 그 은혜 안에서 감당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서 3번이나 질문하셨죠. 예수님 직구 주세요. 3번 부인하셨다고 3번이나 질문하십니다. 뭐라고 질문했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죠? 뭐 이전에 부인하고 이런 거 전혀 그냥 언급하지 않으시고, 그냥 그 질문을 통해서 베드로에게 그 모든 것을 다 다시 새롭게 하십니다. 이 질문이 저는 너무 감동적인 것 같아요. 그 질문 속에는 네가 예전에 네 자신의 믿음으로 그렇게 장담하고 그렇게 네 믿음을 스스로 의지하는 그런 것을 지금도 하겠느냐? 지금도 그 마음이냐? 지금도 그 믿음으로 지금 네가 서 있는 거냐? 라는 그런 의미도 들어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장담하는 너 자신의 믿음 말고 나의 사랑을 의지해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사랑을 의지해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제 그 사랑을 의지해서 나를 따라와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따뜻한 격려의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후회를 넘어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후회하지 말고 후회를 넘어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고, 믿음에 장담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 결단을 합시다. 내가 내 스스로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이렇게 장담하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셔서 내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지를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런 결단을 저와 여러분들이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회개의 자리에서 다시 참된 믿음으로 새롭게
제자가 돼서 복음의 일꾼이 된 오늘 베드로처럼 우리들도 기도할 때마다 날마다 우리를 깨우는 닭 울음소리를 들으면서 겸손하게 또 주님을 따르고자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새벽 예배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닭 울음소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적으로. 내가 내 믿음으로 살아온 것 같은데 그게 아니구나. 내가 내 믿음으로 장담하면서 살아온 것 같은데 그걸로 되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구나. 예수님이 나를 믿어주시고 인도해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여기까지 왔구나. 올 한 해도 여기까지 걸어왔구나 라고 하는 그런 또 감사의 고백을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함께 드리면서 순간순간 오늘 또 주님을 의지하며 오늘 또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을 같이 또 함께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그 훌륭한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연약한 모습 속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또 보게 하고 우리 자신도 믿음을 내 믿음이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그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또 그 장담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를 믿어주시고 사랑해주시고 붙들어주시는 그 은혜로 우리가 믿음 생활, 신앙 생활 할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몸이 연약한 성도들 하나님께서 붙들어 달라고 회복의 은혜를 더해 달라고 특별히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 중인 우리 이미재 권사님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오늘 수요일 저녁에 셈바가 있는데 오늘 셈바를 통해서도 또 말씀의 은혜가 있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또 여러분 각자 삶의 자리에서 또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성탄절이 다가옵니다. 귀한 성탄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간절한 마음 또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또 기다리고 깨어서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먼저 기도하고 우리 함께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뒤돌아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그런 연약한 모습, 하나님 저희들도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순간순간 연약하고 부족한 그런 믿음으로 또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런 모습들이 있었음을 이 시간 참회하고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신, 우리 속에서부터 나오는 그런 믿음으로 장담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믿어주시고 또 사랑해주시고 붙들어주시는지 또 그 은혜를 붙들고 또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그 사랑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옵시고 또 베드로가 훌륭한 또 주님의 제자가 다시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 저희들도 날마다 주님의 제자가 되어 주님을 따를 수 있는 또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모든 삶의 자리에 또 기도할 때마다 또 주님께 부르짖을 때마다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또 크고 은밀한 세계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또 귀한 성도들의 삶의 자리에 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몸이 아픈 성도들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만져주시고 특별히 이미재 권사님 강건하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또 기도의 제목이 우리 공동체를 또 더욱더 하나 되게 하고 이 마지막 때에 또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세상 가운데 선포할 수 있는 귀한 공동체, 증거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를 감사드리며 우리를 믿어주시고 사랑해주시고 오늘도 붙들어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